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슈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초막절에 학사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와 이 방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앞 그 숨은 광장에 모이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이 토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로 이제 신명기였던 것으로 정황상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도 뭐 신명기서를 읽기도 하고 또 강해도 우리가 하고 토라 포션의 말씀으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명기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고 또 이방의 왕, 저 먼 북방의 왕이 너희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이 신명기서에 들어있고 그 예언의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그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또 그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도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날은 우는 날이 아니고 옷을 찢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날이다 라고 해서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말씀이 그렇게 임하였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막 그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근데 그 회개를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짜가 그달 29날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초막절 이튿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가 이튿날이 아니라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회개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날로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그냥 심정적인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금식하고요. 또한 이 의복으로도 굵은 베옷, 그러니까 이것은 상복입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제 상복을 입고 있죠. 이렇게 검은 옷을 입는 그 이유가 상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이 상복을 입냐면 자기가 입는 옷이 지금 자신의 어떤 상태 그리고 뭐 자신의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우리 생활 안에서도 사람들의 옷을 보면 어떻게 옷을 입느냐를 보면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 느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면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는 그러한 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죽음과 또한 장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어떤 후회나 또 거기에 대한 용서의 간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죠. 죄와 더불어서 살아도 죄가 괴롭지도 않고 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어떤 상황이나 뭐 삶의 뭐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은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전에는 오히려 내가 즐기고 또 그것에 대해 거기서 더불어서 살아갔던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식생활 같은 것도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한 1, 2주 정도 거의 한 달 가량을 말 그대로 생식을 했다는 거예요. 생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어떤 음식만을 먹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야채들, 신선한 야채들을 그냥 별다른 조리 없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먹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좀 견과류 같은 것들만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매일 가서 먹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 속에서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많은 그런 역겨움들이 느껴지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조미료를 넣거나 아니면 뭔가 가공된 어떤 그런 식재료를 쓴 것들을 이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몸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은 굉장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무뎌졌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 자기 안에 섭취하면서 살아간다. 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이 초막절의 그 절기의 그 의미와 같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조상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사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마치 덕지덕지 눌러 앉은 그 때처럼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순간, 성령이 그들을 성전 삼으시는 순간,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한 건물이 이제 광나루 장신의 아주 제일 좋은 건물이 에큐메니컬 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일치와 연합을 위한, 그래서 강당도 제일 최근에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시절에 그렇습니다만 강당도 제일 좋고 거기에는 아주 좋은 숙박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WCC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이제 연구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연구하시던 분들,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WCC의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외형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그 종교 간의 평화,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불일치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좋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전에 그런 전쟁 폐허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다 정리되고 지금 다시 재건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곳은 그 주거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거지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말하자면 신흥 주거지들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같이 교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시키기도 하는 이 통혼도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안에 이미 이방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방과 이미 결혼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큐메니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교 간의 일치와 화합이라고 하는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만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세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슷한 유사한 어떤 다른 의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한국 교단이 물론 이게 무슨 신사참배랑 견줄 수 있는 것이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어떤 회개나 또 이 돌이킴들이 없습니다만은 WCC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오랜 동안 교단에서 벌어져 왔던,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벌어져 왔던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참배도 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죄의 뿌리를 갖고 있고 그 뿌리가 우리 세대에 그와 같은 것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굉장히 애통할 만한 일인데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의 이 회개와 언약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이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시간을 파악할 때 이 시간을 8등분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주 이른 아침이죠. 우리로 치면 이 새벽 예배나 새벽 강해가 되겠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당시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학사 에스라 같은 히브리어를 아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낭독하면 거기서 이제 누군가 또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그걸 이제 풀어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외국에서 사역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회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은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인데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 1907년부터 시작되었던 부흥 운동에 있어서도 이게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와 거의 유사한 어떤 집회들이 열리면 막 아주 메어 터질 듯이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차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부흥 운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아주 좋은 집회니까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자리를 채웁시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이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와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흥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구분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회개와 경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의 어떤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이제 회개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마치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으로 심령을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증언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것이 이제 선포되어야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왔던 것이 이제는 역겨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 이 하늘과 하늘 1월 성신과 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나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왔던 신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1월 성신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만물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계통의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우주 전체에서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경배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7절부터 시작되는 이 옛적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 언약들을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의 일들과 또 그 이후의 왕정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는 때는 이 옛적의 선한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옛 것과 새 것이 이제 같이 여기서 선포되면서 이 회개와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기도문이고요. 이것을 이제 임봉해서 성소 안에 그렇게 두었다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회개와 또 간구의 기도문 가운데서 또 아주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쭉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이 칼데아 그 지역, 이 바벨론의 칼데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야기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우르 땅에서부터 귀환한 이야기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혹은 반복되면서 이제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족장의 아버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개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냥 가정의 어떤 한 일원, 또 가정의 어떤 한 아버지나 또 어머니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택하여서 이곳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언약이고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말씀대로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에게서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두루 다닌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이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너희 땅이냐, 무슨 근거로 너희 땅이냐, 우리가 여기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주장도 있고, 그것을 뭐 세계적으로도 이걸 공인해서 다 받아들이죠. 우리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 헤브론과 뭐 세겜, 굉장히 중요한, 아무튼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헤브론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뭐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그냥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네스코를 탈퇴했고요. 뭐 거기에 지지하면서 이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네스코 탈퇴하자 해서 이제 탈퇴를 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국제적인 어떤 양심이고 선한 어떤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뭐 어떤 그 진보적인 이 성향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뭐 이제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그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는 것을 자신들이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지혜나 판단을 이제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뭐 말세가 되면 결국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선포를 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들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은혜를 알아야 이제 회개가, 미안한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우시고 또 신실하신 사랑을 먼저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악하게 거기에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에 있어서도 십계명의 그 첫 계명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가야 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경배와 회개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패역한 그 역사들을 쭉 이제 여기서부터 고백을 합니다. 괴로운 고백인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목을 굳게 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근데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만해서 목을 이렇게 쳐들고 다닌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소가 이 주인이 이제 끌어당기는데 이 목으로 이렇게 버틸 때에 그것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근데 뭐 이게 우리는 뭐 소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소 같은 그 짐승이 이걸 끌면 그 줄로 이렇게 아무리 그 고삐를 채워가지고 가자고 해도 막 버팅기고 끌면 아주 그 고생을 하고, 뭐 아예 그러다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싫어해서 돌이켜서 자기 갈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다시 거역하고, 회복해 주시면 거역하는 그 패턴을 계속 간구해서 율법을 다시 복종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사람이 교만하여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것을 지키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완전히 젖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 두 가지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삶에서 성취되는 건데, 그걸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안타까움 안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죄를 이제 그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것을 치렀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그저 이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저울을 다실 때, 심판의 저울을 다실 때 우리의 당한 고난을 그저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그 값을 지불했다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와 그 피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이나 고난은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원망, 나의 어떤 개인사에 대한, 또 어떤 사정에 대한 그런 그 연민,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에서 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변명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이것에 대하여서 그냥 깊이 고백하고, 또 이 이후로부터 32절에서부터는 이제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심하였으니 이제는,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의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걸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과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언약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마지막 단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난 이후에 이 기도를,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수하다가 나온 그 발견한 그 신명기의 이 토라의 율법책을 받아들고서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기구하게 살까? 왜 이렇게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쫙 풀어지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언약을 임봉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초막절이 지나고 새로운 주님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처음에 그 자리,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무언가 혼합되거나 피치 못할 어떤 사정과 상황으로 들어오는 것에도 우리가 정말 결연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또 그것을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모든 범죄함, 또 우리의 모든 악의 근원들을 주님 다 끊어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장막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소망하고, 또 성령 안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지고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스타나 말라카바스코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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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케로라. 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참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의 눈물과 또 고백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신뢰하는 참으로 주님과 연합된 교회, 또 그러한 공동체, 또 그러한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히려 이 회개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주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